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가 이번 주말 내부 결속을 위한 대규모 통일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일부가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취재에 나서자 통일부가 돌연 후원을 취소했습니다. 정부가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보수 개신교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을 맞아 고려인의 아픔을 되돌아보고 한국교회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고려인 이주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선교올림픽의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하는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서석훈 회장을 파워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CBS가 얼마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가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내부 결속을 위한 대규모 통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통일부가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CBS가 취재에 나서자 통일부가 급히 후원을 취소했습니다. 송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CBS는 지난달 23일자 보도에서 통일교가 국내외 신도들을 총동원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취재진은 통일교 내부 문건을 입수해 통일교의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행사가 실상은 통일교 문선명, 한학자 부부를 세계 평화의 중심으로 우상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폭로했습니다. 내부 문건을 살펴보면 세계 평화의 절대 중심은 참부모라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통일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참부모님에 대한 홍보 확대, 신도들의 사기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포교 목적의 행사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교 내부 결속용 행사를 통일부가 후원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통일부 산하에 등록된 남북통일국민운동연합이 행사 후원을 요청했고 통일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 측에서 행사 성격이 변경돼 통일부 후원 명칭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해왔고 통일부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8일에 후원 명칭을 철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CBS가 7일 통일부의 해명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후원 명칭 철회를 통보한 겁니다. 성질이 변경돼서 제 행사 자체가 그 통일부 명칭을 사용하기 직전하지 않겠다라고 철회를 요청해왔다고 그럽니다. 후원을 요청했던 행사 주최 측이 먼저 철회를 요청했다는 통일부의 해명이 다소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통일부는 수년 전부터 통일교 산하 남북통일국민운동연합을 통해 통일교 행사를 후원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년 그냥 통일부 명칭을 사용하고 통일공감대 확산 차원의 행사를 했다 그럽니다. 매년? 예, 통일 업무를 계속해왔답니다. 이제까지. 예. CBS 뉴스 송조리입니다. 정부가 오늘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개신교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교단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수 개신교계는 앞서 세부 과세 기준안이 종교인 과세가 아닌 종교 과세에 해당한다며 종교별 공개 토론회를 요구하고 비공개 토론회 불참을 밝힌 바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한국교회 공동 TF 측은 개신교 참석이 없어도 비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비공개 토론회 무산의 책임을 개신교에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연해주에 거주하던 우리 민족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을 맞아 고려인의 아픔을 되돌아보고 한국교회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고려인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땅 연해주. 이곳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 스며 있습니다. 연해주에 우리 민족이 살게 된 것은 1864년부터입니다.
가난을 피해 농경지를 찾아 나선 조선인들이 황무지였던 땅을 개척해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자 우국지사들이 연해주로 건너갔습니다. 자유롭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또 탄압을 피해서 이 연해주 지역으로 많은 조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이곳으로 옵니다. 그러나 당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이던 스탈린은 연해주에 정착한 고려인들을 불안 요소로 봤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일본군과 내통할 것이란 의심으로 연해주 지역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것입니다. 1937년 10월 소련 공산당은 우리 민족 17만 명을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맨몸으로 강제로 태워 황량한 땅에 떨궜습니다. 열차를 타고 한 달 동안 추위와 굶주림 속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려 16,000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은 고려인들의 아픔은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야 우리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고려인이 강제 이주당한 지 80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려인을 상대로 정치적 탄압은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던 소련은 체제가 붕괴되기 전인 1989년에야 강제 이주를 불법적인 범죄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1993년 러시아 고려인의 권리회복법이 채택되면서 고려인들의 명예는 회복됐지만 아픈 역사는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Мы могли бы жить вместе, но вот получается, она живет в Комсомольске на Амуре, я живу в Москве. Это вообще два разных конца нашей огромной родины.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기억 안 하고 그저 다 지나갔다 하고 다 잊어먹으면 요즘 뭐 젊은 사람들 한국어 모르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외세에 의해 진행된 고려인 강제 이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9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선교올림픽의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하는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인 서석근 목사를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기원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2028 동계올림픽이 3수 만에 유치되어졌습니다. 어렵게 유치되어진 것만큼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성공적으로 귀환올림픽을 치루어냄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스포츠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국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올림픽 D-100일인 지난 1일 국내에 성화가 도착을 했고 지금 전국에 성화 봉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림픽 분위기가 잘 살아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올림픽 분위기가 지금까지는 새롭게 정권이 바뀌고 복잡한 정세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를 가까이 두고는 마음을 모두고 힘을 모두올 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올림픽이 가까이 올수록 붐이 일어나고 성공적으로 분명히 개최되어지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어지리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강원교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유치하기까지도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열어왔습니다. 올해 18회까지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유치되어진 다음에는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공적인 그 올림픽이 되기 위하여서 대관령에서 한 700명 모여서
연합으로 심야 기도회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해서 매월 각 교회로 돌아가면서 강릉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심야 기도회로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동계올림픽 강원교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강원도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지리적으로나 소외되어진 지역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도 살고 교회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사실은 올림픽이 좋은 계기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서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2번이나 실패했지만 끝까지 교계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자고 부탁을 해가지고 어렵게 그 3수 만에 올림픽이 유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교계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감격스러워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선교올림픽으로 치르자 이런 각오가 대단하신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게 지상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땅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이번 2018 동계올림픽에 100여 개국에서 200여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올 것으로 조직위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모여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담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전도대들이 이제 구성되어지기도 하고요. 전도용품들을 활발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강원교계에서는 한국문화체험과 처치스테이 등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나라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을 그들에게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홈스테이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의 교회의 생동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처치스테이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따뜻한 정과 교회의 생명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한국교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이 평창과 강릉에서 치루어지는 경기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축제요, 우리나라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국제 행사인데 이를 위하여 가지고 온 교회들이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는 일들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선교하는 일들에 함께 동참하시기 위하여서 전도대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선교용품들로 후원해 주시어서 우리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신대 김영우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학내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총신대학교 사태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임원회가 입장을 발표하고 총신대 사태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임원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총신재단 이사회가 총회 운영 신학대학인 총신대학교를 총회로부터 탈취해 사유화 수순을 밟고 있다며 그 증거가 지난 9월 15일에 있었던 총신대 정관 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합동총회 임원회는 또 지난해 12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고 배임 증제 사건으로 기소된 김영우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경찰 행정 업무 협조를 통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는 어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를 만나 대통령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서귀포시 교회협의회는 제47회 정기총회를 갖고 보목교회 김인수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직전 회장인 서귀포 감리교회 최기철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에서 사도 바울처럼 겸손이라는 특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교체와 사업 보고, 안건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경남 CBS 운영이사회 신임 이사장에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진창설 신임 이사장은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경남 CBS를 섬기겠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CBS가 하나님의 소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 CBS 방송과 함께하는 24시간 크리스천 음악방송 조이4유 DJ 콘서트가 홍천군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CBS 조이4유의 진행자인 최인혁 전도사, 송정미 사모, 한웅재 목사가 출연해 성령의 바람, 축복송, 소원 등 다양한 찬양곡과 간증을 통해 은혜와 감동을 나눴습니다. 대구 신광교회가 지역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2017 함께 축제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를 초청해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가졌으며 오는 12일에는 양영자 선교사 초청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제8회 2017 홀리위크가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매년 11월 첫째 주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평양 대부흥운동이나 엑스플로 74처럼 어떤 이벤트나 기념대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갈구하면서 전심으로 또 절박한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 운동이고요. 또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정말 절박한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대전 영락교회가 최근 2017 이웃사랑 나눔 잔치를 열었습니다. 대전 영락교회는 다양한 먹거리와 놀이공원을 운영해 모아진 수익금으로 대덕구 자원봉사센터에 1,000만 원을 기증하고 어려운 이웃 주민을 위해 연탄과 쌀 등을 전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